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십을 가리켜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리더와 부정적인 리더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동반해서 성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긍정적인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그 팔로워들이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리더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지적하죠.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은사를 세워주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를 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더욱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리더십의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리더십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환경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허기가 지지 않도록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안드레가 준비해 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온 그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줌으로써 광야에서 허기진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자 빌립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찾다가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온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은 그런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를 잃지 않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예수님은 그 음식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마침내 기적적인 현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장차 행할 그 미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그 역할 분담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사역들을 마침내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자신들을 끝까지 후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참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기는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